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마음 속에 생명의 빛,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사기 8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락하는 기드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기드온의 승전의 소식이 담겨져 있지만 말씀의 제목은 추락하는 기드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를 쓴 스티븐 프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 영웅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는데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고 알아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스티븐 프라이가 쓴 책의 내용에 나오는 영웅들은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벨레로폰, 오르페우스, 그리고 아틀란타, 테세우스 등 여러 명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들의 매력들을 아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벨레로폰은 특히 키마이라고 하는 괴물을 물리쳤는데요. 이 키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출신 스페라 팝베라 가수인 그 키메라가 바로 키마이라라고 하는데요. 키마이라는 입으로는 불을 내뿜고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꼬리는 큰 뱀으로 되어 있는데 몸과 상관없이, 즉 날개와 상관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키메라가 불길을 내뿜어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인물인데 니케의 왕 이오바테스가 이 벨레로폰이라고 하는 영웅에게 이 키메라를 퇴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오바테스 왕이 이 키메라를 벨레로폰에게 퇴치해 달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둘이 싸워서 서로를 죽이게 되면 이 왕은 두 가지 골칫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은 이 이오바테스 왕의 편이 아니라 벨레로폰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날개 달린 천마 페가수스를 벨레로폰에게 주었고요. 이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의 도움으로 키메라의 입안에 납으로 된 화살을 쏘아서 이제 키메라를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키메라를 물리친 벨레로폰은 영웅 대접을 받는데요. 인기가 너무 치솟으니까 이 벨레로폰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사는 그 세상에 올라가려다가 제우스가 보낸, 주피터가 보낸 캐트플라이라고 하는 이 등해가 페가수스를 물어버리자 말이 깜짝 놀라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벨레로폰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레로폰은 눈이 멀고 발을 쩔룩이면서 평생을 불구로 살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경험도 실력도 없었던 파에톤이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운전하다가 하늘에서 추락한 사건이나 페가수스를 타고 신이 있는 하늘에 오르려던 벨레로폰이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히브리스, 교만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인기와 칭송을 당연히 여기다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몰락한 그런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행동으로 교묘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만을
죄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월해지려는 사람의 마음, 즉 교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과 18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추락하는 기드온,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제목이 추락하는 기드온인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실마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명령을 하였고, 그들은 그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흥미가 있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7장 19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패배한 미디안 군인들은 도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스레라의 벳시다와 이제 단맛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7장 23절과 24절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불렀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지역에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과 함께 미디안 군인들과 싸워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미디안을 추격하는 그 마지막 추격전에는, 마무리 전쟁에서는 그동안 참전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서 동참을 하였고요. 그들은 미디안의 군사 지도자인 오렙과 스렙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매우 상징적입니다.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왜 이것이 상징적인가 하면, 포도주 짜는 틀은 바위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온 곳도 어디였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탈과 치욕의 상징인 그 장소에서 원수를 죽임으로써 그대로 대갚아 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피하거나 숨거나 위장해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당한 것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오늘날은 그 시대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짓을 행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받은 그 이상 대갚아 주어가지고 내가 상처나 있는 그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반듯하게 나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로 받고 말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는 방식,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칼을 마음 안에 숨겨놓고 겉으로는 웃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미디안 군사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잡음으로써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마지막에 참전했던 에브라임과 기드온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부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들은 섭섭함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유려한 말로 에브라임에게 전쟁 승리에 큰 공을 돌립니다. 즉, 에브라임을 통해서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죽였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한 일에 비하면 기드온과 자신의 지파는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칭찬하고 설득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과 군사들은 미디안의 왕 세와와 살문나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뭐 어떤 요청을 하느냐? 지친 군사들에게 땅을 달라고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갓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갓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가축대가 많고, 그리고 이 목축을 잘, 아주 잘 젖을 먹이고, 풀을 먹일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요단 동편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은, 이곳은 가나안은 아니지만 주변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 갓 지파는 그들과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보면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이었고 미디안의 군인들은 지금 적어도 10,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눈치를 보아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8장 16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들을 참전시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기드온은 좋은 말과 칭찬으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이제 납득을 시켰는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갓 지파의 사람들,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을 이제 징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7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장 22절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이후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 선발과 무기 준비, 그리고 전략을 제시해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권위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슬쩍 집어넣는 것이 기드온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의도적이었느냐? 이것은 오늘 드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획하신 전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전쟁인데,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이 아닌 이제 기드온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물이 변해져 가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익을 위해 마지못해 전쟁을 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동족인 가치파의 사람들을 개인적인, 사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적을 부수고 그들과 싸워야 할 기드온이 동족을 부수고 싸우고 죽입니다. 처음에는 에브라임과 대화와 칭찬으로 섭섭함을 풀고 같은 민족끼리의 솔리데리티, 연대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8장에서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12지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연대감을 상실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연대감이 무너져가는 상황의 중심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모범에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 영웅을 섬기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변화입니다. 6장 33절부터 7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드온의 믿음에 대한 문제에서 기드온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서지 못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표징을 두 번 보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나아감으로써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독단적인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라는 명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자 기드온은 셀프 센터드 생각, 즉 자기 중심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7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찢으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런 사사기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전쟁의 주인공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주인공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이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고 하는 이 사적인 보복의 마음에 가진 이 권력의 힘은, 그리고 그 행동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람들에게 과대하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권력을 막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소극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마치 밀타작을 숨기기 위해서 포도주 타는 틀에서 했잖아요. 아주 소극적인 이런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과 8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데, 지금은 자기에게 집중된
권력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 모든 일의 정점에, 모든 일의 꼭대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서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벨레로폰이 영웅으로서 인기가 치솟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처럼 기드온도 자신의 모습도 마치 벨레로폰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물을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2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낙타의 목에 달려있는 초승달 장식은요, 왕을 상징하는 장식품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이 초승달 모양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고대 시대의 초승달 장식은 고대 이집트 왕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색 왕관이나 흰색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처럼 초승달은 고대 서아시아에서 우주적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승달은요, 달의 신이 우주의 넓은 공간을 항해하는 배를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왕 세바와 살문나의 말들의 목에 걸려 있었던 이 초승달 장식들을 기드온이 떼어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신도 왕처럼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전쟁에서 자신의 이름을 슬며시 집어넣은 것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어서 기드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사기를 쓴 역사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요,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가진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패배하였던 교훈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기드온은 누가 보아도 오해할 만한 이 초승달 장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고 초승달 장식을 가집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말씀이 있듯이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이 말에는 왕으로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단어를 적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왕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명시적인 통치한다는 단어는 아니지만 권력자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이고, 그리고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왕권을 제시하면서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기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자기에게 불렀던 칭호와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백성들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단호하게 잘못된 백성들의 생각을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기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진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7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은근히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을 자기만이 가지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였고,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왕들이 가진 왕의 장식을 이 기드온이 가짐으로써 백성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속마음을 읽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첫 번째 기회를 놓쳤으면 두 번째 기회에 그것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그것을 자신을 정점으로 한, 자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기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나는 다스리지 않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다스린다라고 하지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교만함과 권력욕을 숨기다가 서서히 드러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24절과 26절에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전리품을 잘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미디안의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방 문화의 차단을 위해 정상적인 지도였다면 전리품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24절이죠.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 귀걸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걸었던 사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은 금이 오늘 본문에 보면 17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7kg에서 20kg 정도 되는 것이죠.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될 줄 알게 되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 나가고요. 그리고 장식들과 사슬들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 왕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왕처럼 행동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승자 독식주의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이 승자 독식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값진 것들을 왕처럼 가지려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기는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않고 몇 개의 지파만을 부른 것은 혹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가지게 될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자기가 가질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더 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진 숨은 의도를 우리는 2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드온이 이 전리품에 집중하고 미치게 되었을까?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기드온의 권력 집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을 요구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지만 기드온의 원래 목적은 에봇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28장에서 이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모양, 재질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걸치는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자면 그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탄 목처럼 이렇게 걸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옷이에요.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쪽지 모양의 윗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입는가 하면, 잘 보세요. 누구만 입는가 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사장이 입던 예복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비록 6장에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을 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레위인이 사는 곳도 아닌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에봇 하나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몸에 알맞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만들고 스스로 입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음성을 들으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아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기드온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라는 의미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면서 종교적인 권력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제사장을 겸임하였고 왕은 신의 아들로서 종교와 정치를 독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신에 맞지 않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했을 때 몰락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웃 나라들이 하던 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차례대로 준비하고 결국에는 권력과 종교의 힘을 자기의 손안에 다 잡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에봇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의 욕심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에봇은요, 사사기 17장 18장 가서 보면은 우상 숭배에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이 음란하다고 해서 성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는 자기에게 섬기도록 유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정치와 종교 권력을 잡고 우상 제단을 파괴했던 전쟁 영웅이 스스로 우상이 되고자 했던 그의 속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장면에서 들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해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수치심과 열등감을
자신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막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그런 수치심을 다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은요,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할 때 백성들은 25절에서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서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운이라다 들킨 것처럼 그는 위장해서 그 포도틀에서는 포도주를 이걸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밀을 타작했잖아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기드온은 부끄러움을 가졌을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수치심을 가졌을지 몰랐을 거예요. 수치심을 가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즐거이 드리자라고 자원하는 형식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기드온은 그때 자신이 가졌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열등감은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은 즐겁게 따릅니다.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묻지 않고 맹목적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권력 집착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요구되었고 거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된 기드온은 미디안도 복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집에서 왕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변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좋지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숨겨진 교만을 교묘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대함으로써 기드온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린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벨레로폰이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사는 영역에 올라가는 그 모습에 지금 이 기드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요, 변해지는 자신을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무서워해서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고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은 불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의 발판으로 삼은 다음에 두 번의 징표를 요구해서 그걸 얻어냈잖아요. 군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시행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변하려고 하였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실 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마음에 솟아올라오는 교만의 조그마한 싹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먹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만을 통한 독점을 기드온은 살펴보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함과 백성들에 대해서 오만함을 잘라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기드온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기드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쓴 역사가는 사사들의 인생 변화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와 각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도자들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만이 이 목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사들의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아 퍼펙셔니스라고 하는 완덕의 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기도원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벗어던지는 겸손의 길, 비아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두 번째인 겸손의 길에서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과 적절한 때에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자신을 그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 기드온의 실책이고 기드온의 추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다 알 수 있는 진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생활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의 시대에서 외부의 요인으로 강제적인 여유를 또 인내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정말 처절하게 배웠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가 속해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숨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게 가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식하는 마음,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락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벨레로폰처럼 잃게 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좋지 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좋지 않게 그는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승리에 집착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